옛날 한 작은 마을에 이겸이라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어머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이겸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겸은 걱정으로 가슴이 무너졌죠. 의원들이 여러 번 찾아와 진료를 했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겸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찾아온 의원이 나직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약초는 다 써보았네. 하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군.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네. 그 방법이 무엇이옵니까? 어서 알려주시지요. 의원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한 뒤에 다시 말을 이었죠. 내가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의원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다만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이것은 위신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다만 우리 고을에서 동쪽으로 3일 정도 걸어가면 산이 하나 나온다네. 그 산에는 천하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영험한 약초가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 그 약초는 대체 어찌 생겼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꼭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 산에 오른다면 뭔가 신비로운 힘이 그를 안내해서 약초를 손에 쥐어준다는구먼. 의원의 말을 들은 이겸은 잠시 생각했죠. 그래,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는 분명 돌아가실 것이니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심을 한 이겸은 의원에게 며칠간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한 뒤 곧 행장을 꾸려 집을 나섰죠. 마음이 급했던 이겸은 정확하게 3일 만에 의원이 말한 산에 당도했답니다. 여기로구나. 산의 이름도 모르지만 이곳이 분명해. 산에서 풍겨오는 기운부터가 남다르구나. 그렇게 그는 산세에 감탄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 산은 바깥하고는 달리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했으며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한겨울의 산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될 줄이야. 그렇게 한참을 걷던 그는 지친 다리를 쉬기 위해서 나무 그늘 밑에 풀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래도 여느 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구나. 영험한 산은 맞나 보군. 그런데 그의 등 뒤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따라 외지인들이 이 산에 자주 찾아드는구먼. 이겸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젊고 아리따운 여인 한 명이 빙긋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것이었죠. 니신지요? 글쎄 그것은 말이지. 도리어 내가 그쪽에게 물어야 할 질문 아닌가? 어쨌거나 그대가 누군지 알 것 같구려. 이름은 이겸이라 하고. 이런 병든 어머님이 계시는구먼. 그렇다면 이곳에 온 목적도 뻔하군 그래? 아무래도 예사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이겸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죠. 혹시 이 산을 관장하시는 신령님이시옵니까?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분명 신령님이 맞으시는군요. 그렇다면 제발 저희 어머님을 구할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자기보다 한참 손아래 보고 있는 여인에게 이리도 무릎을 꿇다니. 그대는 진정 어머니를 살리려는 마음이 간절한가 보. 물론이옵니다. 어머님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참말인가? 그렇사옵니다. 그래, 그럼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하지만 그대 말처럼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큰 바위가 보이는가? 저 바위 뒤로 돌아가 보면 높은 절벽이 나온다오. 그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시오. 그러면 그대가 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죄다 해결될 것이오. 이겸은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니,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라니요? 그러다가 제가 잘못되면 어머니는 누가 돌본다는 말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어머니의 안위를 더 걱정하다니 진짜 효자가 맞기는 한가 보군. 이보시오 효자 양반.
걱정 마시구려. 내 말만 믿고 한번 해보시오. 절벽에서만 뛰어내린다면 그대는 그 약초를 찾게 되고 어머니의 병환도 낫게 해드릴 수가 있다오. 그때 이겸은 생각했죠. 그래,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지 않은가? 이 여인의 말대로 해보자. 내가 죽어서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그렇게 다짐한 이겸은 여인이 말한 바위 뒤로 돌아가서 절벽 앞에 섰죠. 절벽은 생각보다 엄청 높았답니다. 이곳에서 뛰어내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군.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으니 그저 행할 뿐이다. 그렇게 다시금 굳게 마음먹은 이겸은 눈을 꼭 감고 아래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은 잠깐 동안 붕 뜨나 싶더니 이내 폭신한 풀숲으로 떨어졌죠. 아니,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내 몸이 멀쩡하다니. 어리둥절해 있는 이겸의 귀에 깔깔거리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정말 대단하군. 진짜로 뛰어내릴 줄이야. 정말이지 그대 같은 기인은 처음 보는구려. 어느새 아까의 그 여인이 이겸의 눈앞에 서 있었죠. 사실 이곳은 절벽이 아니오. 그저 야트막한 둔덕이지. 여인의 말을 들은 이겸이 고개를 돌려 자신이 뛰어내린 곳을 바라보았죠. 아까 보았던 높디 높은 절벽은 온데간데 없고 수풀이 잔뜩 우거져 있는 야트막한 둔덕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실례를 용서하시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난만은 아니었다오. 그대가 찾고 있는 이 약초는 진심으로 간절함을 품고 있을 때만 찾을 수 있는 영험한 존재라오. 그러니 그대의 간절한 효심을 잠깐이나마 시험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말을 마친 여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죠. 자, 저곳을 보시오. 이겸은 눈을 들어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곳에는 강한 향기를 풍기는 약초가 땅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간절한 효심이 저 약초를 발견한 것이오. 하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곧 사라져버리니 어서 빨리 캐어내어 집으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시오. 말을 마친 여인은 이겸의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죠. 그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불이 나게 그 약초를 캐어 보찜 속에 조심스레 집어넣고는 다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겸은 약초를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고 그의 어머니는 곧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니 약초를 찾을 수 있었나 본. 감사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이렇게 어머님의 병환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도대체 산속에 있던 그 여인은 누구였는지요? 의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글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내 아버님과 조부님, 아니 그 윗대 조상님들도 알고 계셨던 여인이라네. 그렇다면 정말 산신령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모르지. 어쨌거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네. 하지만 장난기가 가득하다는 것 말고는 뭐 딱히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도깨비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어쨌거나 효자를 알아보는 도깨비라면 나름 성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의원은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쨌건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게. 나는 이만 가보겠네. 그렇게 집을 나서는 의원을 배웅하는 이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산신령이 되었건 도깨비가 되었건 누군가의 진심, 특히 효심을 알아보는 것에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듯하네요. 진심 어린 효심에는 누가 되었건 감복하게 마련이지요. 이야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역시 가족들과 항상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